마가복음 12장 2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잠깐 복습하면 예수께서 환전상 소, 양, 비둘기 파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소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었죠. 물론 데나리온 또는 세계 각국에서 가져온 화폐를 성전세를 내고 성전에 헌금하기 위해서는 성전세를 내는 돈인 드라크마로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서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상이 필요했던 것이죠. 또한 그때도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는 순례자들은 소, 양, 비둘기들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포인트는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상 필요하고 소, 양, 비둘기 파는 장사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거룩한 곳이어야 하는 성전 안에서 그러한 활동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바깥에 그러한 시설들을 하고 이용해서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오라는 메시지를 전하신 것이죠. 사두개인인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주면은 이권에 개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뇌물도 받고 킥백도 받고 당연히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제사장들은 부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방지하시기 위함이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이 공회의 다수파였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을 때 이 사두개인들은 재정적으로 손실을 많이 입었었겠죠. 마가복음 12장 18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직전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질문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례자들을 가르치셨는데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산에 가셔서 휴식을 취하셨죠. 그리고 또 날이 시작이 되면은 오전 오후에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계시니까 이번에는 사두개인이 나와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 기회주의자였습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때부터는 그리스와 협조하고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에는 로마에 협조해서 정치적인 권력을 잡은 무리였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 다윗 왕, 솔로몬 왕 때에는
대제사장했던 사독의 자손들입니다. 사독이라는 히브리어 뜻은 정의로운이라는 뜻이죠. 아론의 아들 엘르아셀의 자손이며 아히두베의 아들이라고 역대상 6장 4절 8절 사무엘하 8장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 건축 봉헌 후에 사독은 그곳에서 일한 최초의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대제사장을 로마 제국이 임명했죠. 바리새인은 구전 전통, 오랄 트레디션을 중시하고 준수했는데 그에 반해 사두개인은 오직 문서로 된 율법, 모세 오경, 펜타투치, 토라만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 오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뜻하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 39권 중에 5권 모세 오경,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그것만을 준수했던 계급입니다. 그들은 귀족 계급이었고 부유층이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 대제사장 계급이었어요. 그들의 신앙은 이렇습니다. 부활도 없고 사후의 생, 즉 죽은 후에 삶도 없고 몸과 영혼은 하나여서 몸이 죽으면 영혼도 죽는다. 천사나 마귀의 존재도 없고 영도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으면 다 끝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을 포함해서 사두개인은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마태복음 3장 7절에 말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도 바리새인을 포함해서 사두개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하라 라고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요. 그러나 사두개파, 사두개인은 AD 70년 후에 곧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한 이후에는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섹트인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 말은 신명기 25장 5절을 뜻합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러한 뜻이죠. 그러면서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예수께 와서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20절 칠형제가 있었는데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사람이 다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여자가 부활했을 때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며 부활했을 때를 묻고 있어요. 이것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부활 때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은 모순된 질문이죠. 사두개인들이 예수께서 부활과 영생을 가르치시는 것을 알고 부활의 독트린과 예수님을 놀리고 조롱할 의도로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이죠. 죽은 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은 시체말로 웃기는 얘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윗 솔로몬 때의 대제사장을 지낸 사독의 자손들이 그 위로 올라가면 아론의 자손들이잖아요. 어떻게 이러한 신앙과 신학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은 미스테리입니다. 불가사의한 일이죠.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들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첫째, 사두개인 너희들은 성경을 모른다. 둘째,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은 어떠한 성경을 모르냐면 천국의 결혼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성경 말씀을 너희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부활하면 천사와 동등해진다. 천사는 결혼도 않고 아이도 낳지 않지요. 그래서 천사와 동등한 그러한 부활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결혼제도는 없기 때문에 그 질문은 불필요한 것이다. 쓸데없는 질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을 모르는 게 있는데 성경은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모르느냐 하시며 바리새인을 비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3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바로 이 구절이 부활 구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가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부활한 사람을 천사와 동등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 따라서 결혼 제도는 없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너희가 그 능력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24절에 오해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 성경 사본에는 플라나스세 실수했다 그러한 뜻입니다. You are mistaken. 너희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err이라는 그 실수한다 동사를 썼고 NIV에서는 You are in error 해서 명사로 썼습니다. 뜻은 다 너희가 실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25절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사는 영생불사입니다. 영원히 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 천사들은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낳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사람은 이 천사와 동등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키 메시지는 예수께서 출애굽 3장 6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여기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곧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부활에 관한 이슈를 가지고 왔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부활에 관한 것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시나무 떨기를 얘기했어요. 부시. 이 얘기를 한 것은 유대 민족들은 구약 공부를 많이 해서 가시나무 떨기 하면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말씀이다 하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가시떨기 나무 불꽃 안에 나타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죠. 그래서 가시나무 떨기 그러면 출애굽기 3장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그 신분을 드러내신 말씀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근데 여기에서 쓰인 그 문법상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이죠. 모세가 13세기의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은 19세기 사람이고 그리고 야곱은 16세기 사람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모세보다 300년에서 600년 전에 살다가 죽어서 땅에 장사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모세한테 말씀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었다. 과거 시제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라며 현재 시제를 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3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에이해 아쉐르 에이해 히브리어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본인의
신분을 모세에게 밝히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몸은 죽었지만 영혼은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이 출애굽 3장 6절 말씀을 해석하시고 주석하시고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은 이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영원 전에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 후까지 계시며 끝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그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에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곧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몸은 죽었지만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지금도 살아 있으며 영원히 살아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부활한다 라는 말씀을 바로 출애굽 3장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그렇다라고 예수께서 여기에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주석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6절을 주석하셨습니다. 해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이 몸은 죽었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며 지금도 그 영혼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러한 구절이 바로 출애굽 3장 6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출애굽 3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마가복음 12장 27절에서 그걸 해석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은 곧 출애굽기 3장 6절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 말씀, 거기에서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은 자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산 자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몸은 이미 기원전 19세기 때, 기원전 16세기 때 죽어서 땅에 묻혀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아직도 살아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영원히 산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때에 부활한다 라는 메시지를 출애굽 3장 6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주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에서 38절 보면 그들은 부활한 사람이죠.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다시 죽지를 못해요. 영원히 사는 것이죠.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죽을 수도 없어요. 영원히 살아요. 천사와 동등하게, 천사와 같이 영원히. 37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 오경에도 이렇게 기록했다. 그렇게 누가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 하면 출애굽 3장.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였나니 이렇게 누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사는 거예요. 끝이 없는 영원하신 everlasting, eternal 하신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은 다 살았느니라, 다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For to God all are alive.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누가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에 관한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 보겠습니다.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살아날 때는 우리가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인 것입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으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 누가복음 15장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아담은 땅에서 났죠. 그래서 흙에 속한 자이지만 둘째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 하나님 아들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래서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나님 아들 성삼위일체 중에 2위이신 이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아담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지만, 그러나 후에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부활 때에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부활하겠고. 우리가 대략 역사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기원전 19세기 사람이고, 야곱은 기원전 16세기 사람이고, 모세는 기원전 13세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변형산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죠. 모세는 기원전 13세기 사람이며 엘리야는 기원전 9세기 사람인데, 예수님 변형산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죠. 트랜스피규레이션. 그리스어로는 메테오모르포세. 모르페라고 하는 건 형체죠. 그런데 메테는 트랜스, 초월하고 변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메테오모르페세는 결국은 무엇이냐면 형체가 변화했다, 변형했다, 그러한 뜻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페세오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예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에 변형산에서 몸이 변형하셨습니다. 메테모르포세, 그렇게 변형이 되셨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3절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4절에서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읍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모세는 120세에 죽었죠. 그래서 기원전 12세기경에 죽었는데, 엘리야는 9세기 전에 죽었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미디안 예언자였는데 이스라엘 왕조, 그 북조의 아합과 이사벨 시기에 있었던 선지자이고 기원전 9세기 시대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죽음을 안 본 사람이 2명이 나와요. 한 명이 바로 이 엘리야, 그 다음에 에녹.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고 아담의 셋째 아들인 셋의 6대 손이며 최장수한 무드셀레의 아버지이며 노아의 증조부이지요. 그런데 이 에녹도 죽음을 안 겪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창세기 5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엘리야 또한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와 2장 11절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입니다. 이 변형산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가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변형하시고,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께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변형산에서 변화산에서 나타납니다. 이때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 우리에게 어떠한 뜻을,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은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사람은 영원히 산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과 연관하여 부활에 관하여 공부할 때 또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죠.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죽은 그리스도인의 형태는 어떠한 형태이며 어디에 있으며 어떠한 상태로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해서 부활하는 몸을 얻을 때까지, 하늘의 형상을 받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할 때까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할까요?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오늘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죽음과 예수님 재림 사이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할 것인가? 우리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